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경험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똑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거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법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걸어가는데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를 가져다 주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양 한 마리는 너무 크지, 무릎 조금 다쳐서 피났는데 양 한 마리까지 가져다 줄 필요는 없지, 비둘기 10마리만 가져다 줘도 충분해. 살아가면서 작은 하나의 모습, 하나의 문제, 하나의 삶의 자리 속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사람마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산에서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오다가 보니까 바위와 바위 사이 한 2m 정도 되는데 이걸 건너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물살이 좀 세기는 세지만 2m, 이 바위에서 이 바위로 건너가는 데는 이 2m라고 하는 길이가 어떻게 생각하면 길고 어떻게 생각하면 짧습니다. 키가 한 2m 되는 분이 여기에서 저기 건너가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리를 특별히 걷어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발을 쭉 내밀기만 하더라도 2m 되는 바위와 바위 사이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가 한 170cm 정도 되는 사람은 상황이 다릅니다. 내가 요거를 건너가려고 발을 내밀었다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요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뒤로 몇 걸음 가서 여기에서부터 뛰면서 속도를 붙여서 펄쩍 이 2m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키가 170 정도 되는 사람은 2m를 건너는 것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땀을 조금 흘려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가 1m 20cm 정도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2m의 강폭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더라도 건너기 힘든 강물이지요. 여기서 내가 잘못하다가 또 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이 키가 1m 20 정도 되는 어린 아이에게는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닥쳐지는 문제들을 어떤 방법, 어떤 수준에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을까요? 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힘든 교회였죠.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괜찮다, 그 음식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 음식 그냥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사람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음식을 먹게 될 때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무엇을 분별하느냐라고 하면 이 음식이 깨끗하냐, 또 이 음식이 상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구별하고 난 다음에 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과거 2000년 전 로마의 시대로 돌아가면요, 지금처럼 냉장고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고기를 보관할 수 있는 좋은 곳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었죠. 그러면 저 고기 사는 집에 가면 고기를 파는 주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 고기 언제 잡은 겁니까? 물어보면요, 그 주인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말합니다. 조금 전에 잡은 겁니다. 싱싱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냄새를 맡아봤더니 냄새가 조금 이상해요. 화장실 냄새가 자꾸 나요. 그러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아, 이거 주인이 나에게 팔려고 이걸 금방 잡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보니까 며칠 지난 고기구나. 그러면 그 상태를 먹을 사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고기 사가지고 와도 못 먹고 버렸겠죠. 이 로마 시대로 가서 보게 되면은요, 고기를 먹는데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고기가 신선한 고기냐, 그러지 아니하면 이 고기가 부패된 고기냐, 여기에 따라서 먹고 먹지 않는 것을 결정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기를 먹는 데는 고기의 상태를 보고 먹으면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너희들이 고기를 먹게 될 때 이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너희들이 이 고기를 딱 보고 싱싱한 것은 먹고 싱싱하지 않은 것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라, 너희들이 이 고기를 딱 받아서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이 고기 참 맛있게 생겼구나, 그리고 먹을 수 있는 힘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지만 너희들의 주변을 살펴봐라. 그리고 혹시 너가 그 고기를 먹는데 상처받을 사람이 있다면, 혹시 너가 그 고기를 먹는데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고기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만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고 있었는가라고 하면, 이 고린도에 엄청나게 큰 신전,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제우스 신전에다가요, 소도 가져다가 바치고 양도 가져다가 바치고,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우스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치는데, 이 제물을 바치면 제우스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기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우스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양 100마리만 있어도 하루에 먹고 남아요. 그런데 이 제우스 신전에 하루에 양이 3,000마리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00마리 먹고 2,900마리는 강가에 버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우스 신전에 들어온 고기 100마리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제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나머지 2,900마리는요 시장에 유통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장에 유통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고기를 딱 샀는데 이 고기가 제우스 신전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인지, 이 고기가 저기 들판에서 열심히 풀 먹고 있다가 잡혀가지고 온 고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으면 똑같지요. 껍질도 벗겨놓고 이렇게 다 부위별로 갈라놨는데 양이 나는 저 제우스 신전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데 있어 가지고 서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집 저 양 말이야, 저거 제우스 신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양 같은데, 저 집이 먹는 저 소 말이야, 저거 제우스 신전에 올라갔다 내려온 소 같은데, 사실 죽은 소나 죽은 양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각각 달랐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맛있게 소고기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제우스 신전에서 갖고 온 건 맞지? 그래, 맞아. 너무 맛있어. 요즘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찾기도 어려워. 너도 한 점 먹어볼래? 그랬더니 나는 제우스 신전에서 가져온 건 안 먹어. 너도 먹지 마. 너 이 제우스 신전에서 가져온 고기를 먹는 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면, 그런 말 하지 마. 여기 있는 모든 소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 잠깐 제우스 신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제우스 신께 되겠어? 이걸 주신 하나님의 목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건 먹어도 떳떳해. 나는 아무리 제우스 신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고기라고 할지라도 내가 먹는데 내 양심에는 아무 꺼리낌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당신이 그 고기를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지만 누구를 위하여 절제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요? 바로 저 사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거나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낙심하거나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무 것이나 저렇게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넘어짐의 힘을 경험할 것 같다면 어떤 역할자가 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역할자가 되라, 유익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그것을 원하지만, 나는 아무리 내가 그건 내게 좋은 것이지만 내 믿음으로는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먹을 테니까 너의 믿음이 그렇다면 너는 먹지 마. 대신 너가 먹지 않으면서 날 보고 먹지 말라고 요구하지도 마. 나는 내 믿음대로 살고 너는 너 믿음대로 살면 돼.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라고 하면 너는 너 믿음대로 살고 너는 너 믿음대로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 믿음과 너 믿음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가는 이 만남의 자리를 어떤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요? 말씀의 수준에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맞다 할지라도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말씀은 나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이분이 믿음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분은 믿음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 있는 분은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나의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유익한 사람이 되라.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 해가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역할과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한 역할을 감당해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여 주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를 청하여서 너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 집에 가서 에이 나는 이 고기 안 먹어, 나는 이런 고기도 안 먹어, 나는 이런 것도 안 먹어. 그런데 너 왜 나보고 와가지고 밥 먹자 그러면서 저 제우스 신에게 드렸던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 가지고 오고 나는 돼지고기 안 먹는데 왜 돼지고기 그것도 제일 싫어하는 족발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나는 또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곰발바닥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왜 그걸 갖다가 내 앞에 이렇게 두고 난 그런 거 안 먹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정성껏 무엇을 준비해 주었다면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 저분이 잘 몰라서 이걸 준비했구나. 아, 저분이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돼지고기도 올려놓고 저분이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저 제우스 신전에 올라갔던 것도 갖다 놓았구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고요? 꺼리낌 없이 먹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재물이었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왜 이 사람이 이걸 재물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사람이 재물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음식을 먹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 음식이 맛이 있느냐 맛이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은 나의 자유이죠. 나의 취향이죠.
그런데 내가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덕을 세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 신랑이요, 이번에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밥만 먹으면 나가가지고 꿀뚝에서 자꾸 연기가 나요. 가만히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담배를 계속 피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는가라고 하면,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안수 집사가 되면 담배 피우지 말라, 이 말씀을 찾아오면 담배를 안 피우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우리 창세기 저기 51장을 만들어 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자는 폐가 녹아질지니라, 이런 거 목사님 한 줄 더 쓰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담배를 어떻게 피워야 될까요? 입이 좀 잘 땡기면, 그리고 좀 기분이 나쁠 때면, 또 그리고 마음이 속상한 일이 생기면 요 꿀뚝을 자꾸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를 보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나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을 본 적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나는요 딱 3잔밖에 안 먹기 때문에 절대로 술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요, 그 말하는데 이미 술 취해 있어요. 절대로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술 취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술과 가까이 하지 말고 이상한 것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한 역할자가 되라는 것이죠. 내가 만날 술하고 싸우고 담배하고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역할을 주고 유익한 역할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익한 역할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내 안에 어떤 것이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한 역할자가 되기 위하여서는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들어 있어야만 내가 유익한 역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들어있지 않은데, 만약 내가 유익한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은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2번도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유익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유익한 역할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채우고 내 안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어야만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영향력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정신의학을 보게 되면요, 현대 정신의학은 굉장히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을 어떻게 고쳐가고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 현대의학은 우리 인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신체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신체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사람은 스트레스, 분노, 억울함, 죄책감,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꾹 담아둬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꾹 담아 놓으면은요, 이게 한 3일 지나고 5일 지나고 10일 지나면은 사가가지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체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사람을 연구했더니요, 사람 안에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뭐로 나와요? 짜증으로. 또 자기 안에 분노가 있으면요,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언어로. 또 자기 안에 억울함이 있으면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억울함을 또 플러스 시키고 시켜가지고 수많은 죽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반드시 바깥으로 나오더라,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현대의학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만 그런 것 아니에요.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행동은 마음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해야지 한 번은 사랑의 말을 해줄 수 있어요. 한 번은 사랑하는 것처럼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대로 움직일까요? 마음에 있는 것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되겠어요? 감정만 조금 천천히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바꾸어야 돼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숙한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섬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는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분 몇 번 섬길 수 있을까요? 한 번이나 두 번은 섬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내가 오늘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요, 저 사람이 내 속을 빙빙 틀지만 오늘은 유익한 역할자가 돼야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조금 참으세요. 이렇게 유익한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집에 가는데 막 이게 돌더니 이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유익한 역할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됐어요?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왜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마음에 있는 것과 다른 행동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봉사해요, 여러분. 이 봉사가 쉽습니까? 교회는 수많은 봉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찬양대도 봉사해야지요, 주차도 봉사해야지요, 교회 학교도 봉사해야지요, 안내도 봉사해야지요. 우리가 헌금하면 헌금을 수집하는 것도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게 다 봉사예요. 봉사가 쉬워요, 여러분?
봉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봉사해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봉사하는 일에는 성공했어요. 왜? 열심히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봉사는 너무 잘해요. 그런데 내가 봉사는 잘하는데 유익한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내가 봉사를 하기는 하지만 내가 봉사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는 하지만 유익한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 이 봉사의 자리로부터 어떤 자리를 향하여 다시 한 걸음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유익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 걸음 더 성숙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열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를 하고 오면은요, 저 권사님은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하고요, 저 권사님은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답답하고요, 우리 이 권사님은 나하고 음정이 안 맞아서 답답하고요, 교회 학교에서 좀 이것 좀 해달라 그러면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요. 봉사하는 것에는 열정과 힘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여 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나는 덕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유익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봉사하는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성숙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유익한 사람이 되는 자리로 성숙해 가야 돼요. 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이 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유익한 역할을 서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아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유익한 역할을 감당해주고, 남편이 어떤 일을 할 때 아내가 유익한 역할자가 되어지고, 서로 유익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이 부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이 부부가 서로 유익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요, 저 부부는 인고 부부다, 저 부부는 도대체 뭘 먹고 살기에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저런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내와 남편도 유익한 역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아내이기 때문에요, 내가 유익한 역할 안 해도 돼요. 이 사람은 내 신랑이니까요, 내가 유익한 역할을 안 해도 돼요. 우리 신랑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 마누라요, 세상에서 복장 터지는 사람 우리 마누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공간이 그들에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사명이 무엇인가? 누구를 만나든지 유익한 역할자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저가요 권사가 되었는데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가 이름은 권사님 되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일하고 무엇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 권사가 되면 어떤 일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어떤 역할을 하면 된다고요? 유익한 사람이 되면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권사님으로 유익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안수 집사님으로 유익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이 말이 내가 원하는 말이지만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이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내가 하는 이 역할이 유익한 역할이 되고 있는가. 내가 유익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분은 그 직분과 그 직책을 잘 감당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겠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앞에 유익한 역할자로 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치는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거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유익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덕과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관점, 자기의 입장에서만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대해주고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대해주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을 만나면 로마인처럼 대하고 헬라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유익한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면 내가 유익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유익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하루에 2시간 기도하면 유익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10시간 운전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이 하루에 1시간 운전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10시간 운전하는 자동차와 1시간 운전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두 자동차에다가 똑같이 20리터의 기름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20리터 넣게 되면 하루에 10시간 움직이는 자동차 20리터로 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가다가 보면은 펄펄펄 흰색 연기가 나기 시작하죠. 왜요? 기름이 떨어져서 엔진이 타기 시작하면 연기가 펄펄 나거든요. 그러면 차 더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도 나는 간다 그러면요, 그 차는 버려야 돼요. 다시 탈 수가 없어요. 하루에 20리터 넣는데 1시간 움직이는 자동차는요, 좀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0리터 넣으면 1시간 탈 수 있죠.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될까요? 나에게 부딪히는 문제가 많고,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많고, 내가 일해야 될 자리가 많은 사람, 1시간 기도하면 내 안에 유익을 지켜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0시간 움직이는 자동차 20리터 놓고 잘 가기를 기도한다고 이 자동차가 20리터 놓고 10시간씩 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더 많은 기도를 해야죠.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할수록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그 누군가의 유익을 지켜내고 유익을 세워가고 덕을 세우는 말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무릎꿇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1시간 하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자리가 크다면 하루 중 몇 시간 일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유익한 역할자의 자리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시 채우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효성영광교회 한 분 한 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든지 유익한 역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힘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역할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깊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역사 속에 세워가면서 유익한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엄청난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뀌어지고 변화된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익한 역할자가 되면 고린도 교회는 은혜의 교회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유익한 역할을 감당하면 고린도 교회는 어제 만났지만 오늘 또 만나고 싶은 교회가 되고, 어제 예배 드렸지만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싶은 교회가 되고, 만났던 사람 다시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효성영광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유익한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잡고 나의 아내로부터, 나의 남편으로부터, 나의 구역으로부터, 우리의 여전도의 남성교회, 내가 섬겨가고 있는 찬양대, 내가 섬겨가고 있는 교회학교, 내가 섬기는 주차봉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속에서 유익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나누어 주는 역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